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늙은 여행자의 경험, 두 번째 말씀 같이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의 삶 속에서 겸손한 고백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볼 때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되게 부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패밀리 안에, 가족 안에 우리 가족은 너무 형편없고 죄가 많고 추함이 많고 하나님이 영광 가리우는 그러한 흑역사의 가족사를 우린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나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관시키셔서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붙잡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삶으로 나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다윗이 자기가 마지막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후대들에게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자기의 뒷이야기를 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의 마음속에 가장 천한 자리에 있을 때나 가장 높은 존귀한 자리에 이르렀을 때도 그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순간들이 올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혼자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시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 죽음이라는 것은 혼자 가는 거지 그 옆에 사람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 너무 이뻐하고 좋지만 죽음의 순간에는 혼자 가는 거지 같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별 연습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옆에 있는 사람 기대지 말고 너무 그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 믿음의 관계, 신앙의 관계라는 것을 꼭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아내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내 가지고 있는 돈보다 하나님 더 기대하는, 의지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우리 성도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떠날 때 다 놓고 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갈 때도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가지고 갈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주님 앞에 이를 것입니다. 단지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우리는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저와 여러분의 믿음, 저와 여러분이 달려왔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심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역사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늙은 여행자의 경험,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의 삶의 위안의 출처를 살펴보자. 다윗이 삶을 살아갈 때 자기 안에 위안, 평안과 그리고 위로를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다윗의 마음속에 늘 힘들고 어렵고 시련과 환난,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왔는데 그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위안, 그 출처가 뭐냐? 어디서부터 그의 마음속에 그러한 담대함이 일어나고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의 마음의 평안이 일어날 수 있었나? 다윗은 그것을 후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의 집이 그가 소망할 수 있었던 바와
다르고 자기의 집은 많은 슬픔의 근원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셨고 그 만물 속에서 예정하심이 확실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본문에 2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5장 1절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는 말씀을 원어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번역을 제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나의 집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갈 만한 그러한 가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를 끼워주셔서 하나님의 가족에 끼워주셔서 너무나도 영광이 되는 가족으로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라는 그런 문구예요. 그러한 글이에요. 우리 한글 사판에는 되게 좋게 번역을 해놓았지만 원래 원어에는 하나님의 가족에 나는 속해지도 않았고 거기에 낑겨지지도 않은 그러한 완전히 부족한 가족이었는데 하나님이,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끼워 주었다. 원어적인 그러한 글귀의 번역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여러분, 여기에 다윗의 특별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영원한 언약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다윗, 너가 양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벌써 예정하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게 했고 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메시아가 너의 계보를 통해서 자손 가운데 일어날 거야.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거를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영원한 언약을 다윗과 맺어요. 다윗이 얼마나 감동을 합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러한 영광된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축복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그가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그러한 선물을 한번 받아보면 사람들이 멍해져요. 이게 내가 받아도 되나 안 되나? 안 받아봤어. 그러니까 그런 표정이 없어. 내가 너무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 은혜를 입었어. 왕이 한 여인에게, 이 시녀에게 은혜를 베풀면은 그냥 갑자기 올라가는 거 여러분 아시죠? 성은을 입었다 그래. 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마리아가 그 천사를 만났을 때 그의 대화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마리아에게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다고 저는 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들이 펼쳐질 때마다 다윗과 같은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굽이되고, 아주 여기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만사에 굽이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지금 여기 한마디 한마디 나와 있는 이 글귀 하나하나가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만사에 굽이되고 착착착착 내일 하는데 하나님이 벌써 탁탁탁탁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요셉이 나와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감옥 가는데 형통하였더라라고 나와요. 저와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감옥 가는데 형통이야? 어떻게 착고에 차이는데 형통이야? 근데 여러분 맨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나요. 총리가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길을 여셔서 그곳 속에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이스라엘의 가족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 요셉에게 있었다. 근데 그 시작이 뭐예요? 감옥 가는 것부터예요. 형제들에게 시기를 당해서 팔려가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완성이 무엇이었어요? 가족 구원이었음을 이 요셉이 알고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그렇게 저걸 했어도 그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여기에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어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렇죠.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끝을 보지 않고서 나에게 조금만 잘 되면 하나님 함께 하셨다.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 왜 나에게 여기 이 꼴 이 모양입니까 하면서 우리는 다 원망 불평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린 끝을 보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안 되고 힘들고 눈물 나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가정에 여기에 시집 와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우리 성도계 교우들은 전혀 그렇게 안 살고 있군요. 나만 그런 건가? 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생애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은 나의 삶 속에 만사의 하나님이 구비해 놓으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며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서 어찌 다 안 이루어 주겠냐. 다 이루어 주신다. 나는 그걸 믿는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아들 때문에 쫓겨나서 도망가는데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것 속에 하나님이 답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사울을 넘어뜨린 자요 하면서 있는 역 없는 역을 다 할 때 옆에 있던 부하가 주군이요, 내가 당장 한 번 찔르면은 제 그냥 죽일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하여 나에게 말한다 그러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상황을 원망하지 않고 시므이를 살려요. 여러분에게 악담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그들하고 싸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그것 속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다윗과 같은 그러한 영안의 눈이 열린 자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여기에 두신 것은, 여기에 놓으신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도 우리 성도교회 와서 저 그런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여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난 모르는데 하나님이 여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시각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는 그 믿음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의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비추어 볼 때 언약이라고 하는 이 약속이라고 하는 이 깊고도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새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구약, 신약, 약속이라고 하는 말 속에, 언약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다윗이 영원한 그러한 약속을 나에게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영원한 약속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약속? 그 약속이 뭐야? 우리는 각 사람 간의 약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언약이란 일정한 조건을 이행하며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 두 사람이 결속시키는 쌍방 간의 합의라고 언약은 사전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쌍방 간의 합의.
누가 하나님께 하신 이 영원한 언약을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원한 말씀이 다 이해 안 돼요. 그래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언약은 우리보다 위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약속은 너그럽게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우리와 보잘것없는 능력과 맞추려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가장 수준을 낮추어서 인간의 수준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에요. 이 약속은 그런데 또 우리는 기껏해야 그 말씀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다 이해하지 못해, 다 깨닫지 못해. 성경 읽으면서 우리 다 깨닫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의 위안이라고 말한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영원부터 계셨던 축복받은 삼위일체 간의, 삼위 간의 영원한 합의 또는 일치를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합의한, 일치한 그 내용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언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오묘한 계획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이성을 넘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현재의 평화와 마지막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완전하게 구비해 주셨고, 이 모든 일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합동작전에 의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 약속에는 믿는 사람들의 영혼이 은혜와 영광 사이에 필요한 모든 것 이외에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자 하나님의 대속하시는 일과 또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각성시키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성령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도록 성부, 성자, 성령이 약속하신, 합의하신 이 일을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우연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날 인도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이해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합의하신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 언약은 히브리서 12장 24절 보면 볼까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새 언약, 여러분 우리 신약의 중보자,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그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을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이 약속을 했다는 것은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 약속을 지금도 진행하시고 지금도 이끄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세요.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래. 삼위 중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그 안에 거주하셔서
그의 삶 속에서 성별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이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양심의 터치, 마음의 터치, 그의 이성의 터치를 통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화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의 마음의 씨앗이 성령이 담겨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dwelling, 거한다. 내 마음에 거한다. 내 영혼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안 만난 사람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룩과 성별의 역사가 일어나요. 죄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별된 자라고 구별된 자라는 그 의식이 그를 지배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에 의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의 모든 축복의 권리가 양도됐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 양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그때부터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게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이 저 하늘에 있다고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연약하게 살아도 저 하늘에 소망을 가졌던 나사로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는 거지로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천국으로. 누가 진짜 위대함이야. 부자는 이름도 안 나와. 근데 거지 나사로는 나사로라고 하는, 나자라스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부자의 이름을 알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사람을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그 한 사람을 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 승리자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내 이름을 하나님이 아신다. 어디 써 있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님 고백한 사람들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현명하게도 그 약속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그 언약 위에 그들이 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영혼의 짐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데, 영혼의 구원에 영원부터 예정하셨던 것이 있어요. 과거의 일만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 예정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용서함을 받고 마음의 평화와 의무를 이행하는 힘,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리스도를 따를 때 받는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이것을 심겨 놓았어. 그래서 믿음으로 이겨. 시련이 오고 환란이 와도 믿음으로 이긴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심겨 놨어.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힘듦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예수님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눈으로 오랫동안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 비록 알지는 못했을지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돼요. 다윗은 기억합니다. 날마다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걸 기억합니다. 어느 순간에 있든지 나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놓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그의 마음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나서 깨달은 진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예요? 선을 이루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이 없어요. 아, 이거 했으면 더 좋은 거 있었을 텐데 왜 나를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다 우리는 후회를 해요. 어떤 면에 있어서, 어떤 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남자를 선택했으면 내가 더 진짜 멋진 인생을 살았을 텐데, 이 여자를 선택했으면 내가 더 장로님, 지성애 권사님 말고 다른 여자 얻었으면 행복했을까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이게 예스야 노야 이거를 확실하게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권보라 집사님, 내가 송인성 집사 말고 다른 남자 얻었으면 내가 진짜 대박 났을 텐데, 내 미모나 내 이 멋진 갤런티를 갔을 때 후회 안 하죠? 남편이 있어서 그렇구나. 옆에 한 사람씩만 놓고 딱 했으면은, 아무도 없는 데서 했으면은 삐딱 했을 텐데. 여러분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만날 사람이 만나고 있어야 될 것 있어지는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하심이라는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줘요.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는 이 약속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아무리 하찮은 거라도, 비록 그 당시에는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연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목도하게 될 거예요. 우리들의 머리카락 수도 모두 하나님이 헤아리시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참새 한 마리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연한, 운 좋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 우리의 인생에서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그것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우리의 영혼을 위해 모든 것을 예견하시고 이루시는 영원한 설계와 계획의 한 부분이라는 것. 전쟁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저는 사람이 계획해서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저는 기도할 따름이에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빨리 평화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저렇게 늦추십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쓰나미가 닥치고, 왜 저 일본에 저렇게 오염수 왜 펑펑 터뜨리고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 안 돼요. 저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왜 저럴까? 여러분 일어나는 사소한 그 모든 일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시는데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모두는 영원한 약속을 기억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기억하는 습관. 그것을 적절히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안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위로가 돼. 다윗이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왜 이러한 말씀을 나누는가?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하나하나가 다 위로가 돼. 하나하나가 다 감사야.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안이요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기억하고 있어?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사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게 얼마나 많아요. 저는요 19살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기도한 게 있어요. 그때 제가 폐결약으로 약을 한 움큼씩 3개월을 먹던 시절이에요. 우리 아버지 저를 보고 막 우셨어요. 저거 사람 되겠나?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때 제가 2층에서 있었는데 밑에는 장례식장이고 그 장례식장 향이 그 옛날엔 그 시체 이렇게 해놓고 향을 이렇게 많이 피웠어요. 그 향이 막 올라와. 내 코끝에 우리 병실 위에 올라와. 아, 사람이 나도 저기 가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여기가 새까마니까 막 울었어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나 봐요. 3개월 만에 거기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저는 고백해요. 내 동생도 까불다가 또 한 대 맞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경고했는지 몰라요. 너 그렇게 까불다가 너 하나님 앞에 맞아. 아니나 다를까 27살 때 맞았잖아. 28살 때 일어났어. 제 경고한 게 맞다고 걔는 늘 간증하러 다닐 때 꼭 내 얘기를 해. 하나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기도한 자식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신앙이어야 된다고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건 다 기억해요. 남 빌려준 돈 기억하고 뭐 어떤 거 그런 거 나의 유익이 되는 건 기억해도 나의 영적인 그러한 것에 대한 말씀은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억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말씀을 기억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 속에서의 마호멧이 얘기하는 꿀 안에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놓으신 그런 숙명론의 삶이다라고 꿀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숙명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놓는 그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숙명론자들이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살다 죽어야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놓으실지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놓으시는 그것 속에 열심을 다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을 닮아야 돼요. 특별히 슬픔과 시련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 기운을 북돋아주는 저와 여러분이 바카스 이런 거 먹지 않아요? 이게 막 힘이 팍 올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기억하는 그 순간 우리가 바카스 하나 먹은 것처럼 팍팍 올라. 왜? 믿음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깨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지금 너네들 잘 몰라. 근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니네들이 기억날 거야. 알게 될 거야. 쟤들이 다 그것을 기억하죠. 지금은 몰라. 저와 여러분이 인생사를 뒤돌아보니까 지금 막 시련당하고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슬픔당하고 눈물나고 막 하는데 조금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the best way, 최고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야. 이거를 뒤에서 탁 뒤를 돌아보니까 알게 된 거야. 그때 그 당시에는 눈물 골짜기였고 힘듦의 골짜기였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나에게 맡기시냐고 이렇게 힘들었는데 뒤를 탁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이 최고의 길로 여셨던 거예요. 이걸 다윗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The best way. 나에게 best way를 여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best way의 길을 하나님이 여십니다. 그 사람에게 걸어야 될 최고의 길을 하나님이 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반쯤 완성된 건물을 보고서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어린아이들은 돌무더기, 벽돌, 잡동사니, 목재, 회반죽, 발판, 진흙 이런 온갖 쓰레기들로 그 현장을 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건축하는 건축가의 눈에는 그것이 다르게 보이죠. 혼란 가운데 질서를 보면서 발판이 채워지고 건물이 완성된 날에, 기쁜 날에 그것을 보게 되죠. 제가 이걸 깨닫게 됐어요. 우리 교회 건물 팔고 여기 이사 와가지고 여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장로님이 주셨던 설계 도면만 내가 가지고 있었어요. 딱 보니까 너무 멋졌어요. 이렇게 쫙쫙쫙쫙. 여기 3개월 동안 여기 완전 쓰레기판이었어요. 근데 내 눈에는 설계 도면에 보여진 그것이 펼쳐질 거라고 딱 믿음이 갔어요. 지금 나는 난장판처럼 보이고 이 세상에서 나 혼자 힘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의 설계도는 너무나도 멋지고 너무나도 아름다우며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설계도와 없는 그 현장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구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7편 7절.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시편 기자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셨다고 고백을 해. 가장 올바른 길을 안내해 주신다고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목도하게 될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바른 길을 안내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아침에 모든 것들이 다 설명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왜 너를 거기에 놨는지를 설명해 주실 거예요. 참신앙은요, 밝은 눈을 갖고 있으며 어둠 속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다고.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옛날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메리 여왕 때 많은 개신교 성도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메리 여왕은 로마 캐톨릭의 신도 중에서 극진한 신도였어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메리 여왕은 로마 캐톨릭을 따르는 무서운 폭군이었습니다. 많은 개신교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당시 종교개혁자 버나드 길핀이라고 하는 귀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결코 투덜거리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암담하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 안에 있고 하나님은 항상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는 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영원하신 언약 안에 있고 하나님이 항상 선을 이루실 거라고. 메리 여왕 치세 말기에 이 길핀은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런던으로 소환을 당합니다. 그 당시 이단으로 소환을 받은 사람들은 많았어요. 그 중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 니들리, 라티머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화형의 틀에 올라가서 야, 내가 마지막으로 너 얘기하는데, 메리 여왕이 얘기를 하죠. 야, 지금이라도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 그러면 너 내려올 수 있어 라고. 라티머 리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에게만 있고 나는 주님만을 따를 거라고. 불을 확 당기죠. 허다한 사람들이 화형의 틀에 순교를 당합니다. 이제 이 길핀도 얼마 남지 않은 니들리와 라티머가 걸어갔던 그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될 거예요. 이 착한 사람은 소환되면서도 슬퍼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는 선이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더럼에서 런던으로 가는 도중에 그의 말이 넘어져가지고 그의 다리가 부러집니다. 길가에 있던 여인 속에서 몇 줄을 묻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스스로 자문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틀림없이 손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기도하면서 자문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이후 어떤 일이 진행됐는가 하니 이렇다는 거예요. 수주일이 지난 후 그의 다리가 치료되어서 다시 여행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동안 메리 여왕이 죽어버려서 모든 박해가 그쳤다. 그래서 다시 길피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내가 너에게 말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지 않았는가? 내가 사나 죽으나 난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다윗이 뒤를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간섭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출처가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버나드 길핀 같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찬송가 375장에 그 찬양의 작사 작곡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이와 같이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손 하나님이 붙잡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있다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